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9월 8일입니다. 수요일이네요.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셨을 텐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들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울한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들을 움직이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영안이 또 말씀을 보면서 열리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맑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생명의 삶 9월 8일 수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나시를 다 빼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밤의 여인에 붙잡힌 작은 태양입니다. 밤의 여인, 드릴라죠. 그리고 작은 태양.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삼손입니다. 밤의 여인에 붙잡힌 작은 태양. 오늘 본문부터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을 지낸 삼손의 이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삼손은 놀라운 힘을 가진 사람이지만 유독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도를 좀 넘어 지나치게 무엇에 집착하고 빠져드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삼손은 특히 여성, 그러니까 이성에 관한 편력이 많았고 이성의 중독에 걸린 게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이 여성 편력이 심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블레셋의 도시 가운데 가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 이 성경은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생은 창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창녀를 찾아서 가사까지 내려온 거예요. 삼손이 있던 곳에서 가사까지가 60km 정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욕정에 이끌려가지고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욕망에 끌려서 행동하고 있는 그런 삼손입니다. 자연히 삼손의 이 같은 행동은 이제 브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새벽에 삼손을 이렇게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들이 매복해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밤중에 삼손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 성문짝들 하나가 아니에요. 몇 문짝들과 문설주, 문빗장을 이제 그걸 빼가지고 둘러매고 헤브론 앞산까지 가요. 이 거리도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60km가 넘는 거리예요. 정말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였을까요?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 해석이 있는데 삼손이 자만심에 빠져 힘자랑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히라는 곳이죠. 턱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턱뼈. 지명 이름이 레히인데 그 뜻은 턱뼈예요. 이 레히에서 나귀 턱뼈로 브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죽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나 이런 힘이 있다. 힘자랑을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넘볼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있죠. 이 힘을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헛된 곳에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자만에 빠져 있는데 이 자만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좀 보세요. 우리가 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어쩜 저렇게 자만할까? 그러면요, 그 사람의 그 삶이 수시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만한 사람은요, 신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가는 데 가다 트러블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자만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건 이후 삼손은 어떻게 되냐면 소래 골짜기에 사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또 여인 얘기예요. 또 여인 이야기. 예. 그런데 이번에는 삼손이 이 여인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삼손이 처음으로 사랑한 여인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드릴라라, 여러분, 드릴라, 이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밤을 의미해요, 밤. 그러니까 밤의 여인이에요, 밤의 여인. 삼손이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태양, 태양이죠, 작은 태양. 그러니까 태양, 이 작은 태양인데, 그러니까 태양이 밤, 어둠에 끌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삼손과 드릴라의 사랑은 근데 한마디로 순수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불행히도 드릴라는 이제 블레셋 방백들의 이제 그 꾀임, 그 회유에 넘어가는데 어떻게 회유하냐면은 삼손을 유혹해서 어떻게 힘이 생겼는지 그 생기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라. 그러면 많은 돈을 주겠다.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 당시 이제 블레셋이 이제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5 방백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한 방백이 은 1,100개씩을 주면은요, 어떻게 되죠? 전부 5,500개가 되는 어떤 막대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드릴라, 내가 삼손을 잡게 해줘라. 그러면은 큰 현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현상금이 걸린 거예요, 삼손한테. 그런데 드릴라가 여기에 넘어갑니다. 드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푹 빠져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남자가 자기에게 푹 빠졌다. 그래서 아예 이제 대놓고 얘기하죠. 6절을 보면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성경은 노골적으로 표현하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제가 한번 드릴라처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삼손 씨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요? 참 좋아요. 나한테만 그 비밀을 알려줘요. 네? 좀 비슷한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삼손은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차마 비밀을 알려줄 수는 없고 장난을 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거짓말을 합니다. 7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7절을 보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로 나를 7번 묶어라. 그러면 나는 약해진다. 그래서 드릴라는 이 새 활줄을 여기서 이 활줄은 힘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물의 그 힘줄 있죠? 그 힘줄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드릴라가 이제 방 안에 이제 매복해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이들이 이제 막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삼손이 새 활줄, 힘줄을 마치 어떻게 보면 불에 탄 삼실 끊어버리듯이 끊어버려요.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고자 한 노력이 이제 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실패로 된 거죠.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손이 좀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삼손이 일이 정황을 다 알게 되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드릴라, 내 힘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 그런 짓 하지 마. 그러면 더 이상 일이 진정되지 않았을 텐데 삼손은 그러지 않았어요. 드릴라가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삼손이 자기를 희롱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한 걸 알고 화를 내며 또 졸라댑니다. 이 사랑에 눈이 멀고 눈이 뒤집힌 거예요. 뒤집힌 삼손이 아마 이제 드릴라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삼손에게 재미있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를 잡으러 블레셋 사람이 또 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드릴라가 이렇게 놀리는 게 드릴라를 놀리는 게 더 재미있었을 거예요.
이게 뭐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사랑놀이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11절 보면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어라. 막 채근하는 그 졸라대는 드릴라에게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 묶어. 드릴라가 이제 삼손이 말한 대로 그대로 하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또 실패합니다. 삼손은요, 가볍게 밧줄을 끊어버려요. 이제 드릴라가 2번이나 속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강하게 삼손을 압박합니다. 그러자 13절 보면요, 그대가 만일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은 내가 힘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 삼손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삼손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머리털을 언급한 거예요. 나시린은 원래 이 삭도를 대지 않고 삼손이 머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른 것은 다 술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뭐 죽은 시체에서 꿀도 먹고 그랬죠. 다 하나님 말씀 어깁니다. 근데 머리털은 길고 있었어요. 이 비밀에 가까운 이야기를 흘린 거예요. 이게 장난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점점 진실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손은 이런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그렇게 자신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릴라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그래서 삼손이 또 잠에서 깨어서 배틀에 묶여있는 바디와 날씨를 빼내버려요. 이번에도 뭐 손쉽게 벗어납니다. 또 실패한 거예요, 드릴라는.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릴라가 어떻게 하였는지, 또 삼손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하니까 내일 본문 앞부분만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이나 실패하자 드릴라는 이제 삼손의 마음, 삼손의 사랑에 호소해요. 이 남자가 나에게 빠져 있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호소합니다. 삼손 씨, 나를 사랑한다더니 이게 거짓말이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에 삼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나요?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것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 순수한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순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유행에 나오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연구한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에리 프롬은 사랑에는 4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면 돌봅니다. 사랑하면은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봐요. 돌보지 않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꾸 생각하고요, 그 사람을 돌봐요. 상대방을 돌봐요.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2번째는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걸 가졌냐, 조건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 그 사람은 그거 잘 안 먹어. 그 사람은 그거 잘 좋아해. 여러분, 그거 자연스럽게 알아요. 사랑하면은요. 3번째, 사랑하면 책임을 져요.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하잖아요. responsibility. 이 responsibility는 response에서 왔어요. 말이. 그러니까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면요, 책임을 질 줄 압니다.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면 상대를 리스펙트합니다. 존경합니다. 삼손은 이게 눈이 먼 사랑을 한 거예요. 그냥 제 눈에 자기가 좋아서. 드보라는 그 사랑을 이용한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욕망의 만남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또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유혹이 있을 때는 자만하지 말고 피하랍니다. 죄에서 피하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돈에 눈이 멀은 거예요. 그 막대한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랑을 빙자해서 사랑을 이용하는 드릴라입니다. 또 삼손, 사랑에 눈이 멀어 죄가 뻐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죄의 상을 가볍게 여기는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태양인 그 빛이에요. 작은 태양인 삼손이 밤에 먹히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밤에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태양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이 세상 어두움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은요,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오히려 어둠으로 빛을 감싸버려요. 여러분, 이걸 다른 뜻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키우면 안 됩니다. 삼손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자만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중독의 특징이에요. 중독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중독 사람들이 그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그래요. 예. 이게 자만감입니다. 자만심입니다. 자만.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거기서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나지요? 요셉. 보드발의 아내가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합니까? 이 청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도망가요. 그냥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죄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유독 마음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어떤 유혹이든지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죄가 오면은요, 그거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끌려들지 가지 말고 거기서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과 드릴라의 그 애정 행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삼손은 눈이 멀어서 드릴라를 사랑했지만은 드릴라는 삼손의 사랑을 이용했습니다. 순수한 사랑이 되질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공동체,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사랑,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으로 해내는, 우리 삶으로 겪어내는 그런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죄가 공격할 때, 죄가 집요하게 유혹할 때 요셉처럼 피하는, 그런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이 밝음을 이루면 무슨 그것이 빛이겠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이루면 그것이 무슨 소금이겠습니까? 밝은 빛으로 또 소금으로, 짠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삶이 밝은 빛으로, 빛이 돼 밝은 빛이 되게 하소서. 소금이 돼 짠맛이 나는 소금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삶에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자꾸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한 것으로 그대로 내 삶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형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면 그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 우리 조국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숙 권사님이 이제 그동안 쭉 암 치료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마지막 암 치료를 받습니다. 키모 치료를 받는데 하나님 이 여정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소서. 치유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권사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그 의사들의 그 치유 과정, 의사들의 그 노력이 주님의 손에 덧입혀진 그런 노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